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언젠가 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말 단어가 뭔가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 최고로 많은 응답자의 그 어휘가 사랑입니다. 사랑. 그 왜 그런 게 좋아하냐 하니까 뜻이 첫째 좋고 어감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음도 좋고 듣기도 좋다는 거죠. 뜻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주 좋은 한국말, 우리말 단어로 꼽혔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어떤 단어가 제일 좋을까요?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 생명, 천국, 은혜, 복 아주 귀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다 하나같이 소중한 단어들입니다. 그거 이제 빼고 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로 좋은 단어,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나 하면은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했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조금도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늘 듣는 말입니다. 굉장히 좀 부담이 느껴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좀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생명을 얻고 복을 얻으니까요. 여기 보면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바리새인 율법사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 사랑이에요. 사람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기 율법과 온 율법과 그다음에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는데 이거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10계명을 비롯한 모세 율법.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게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이 그 모세 오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십계명과 모세의 율법을 다시금 전하는 말씀입니다. 다시금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선지서라고 하죠. 여기에 이걸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예 딱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골자다는 거예요. 강령이라는 것은 골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첫째, 생명을 얻기 위해서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래야 살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복입니다. 복. 첫째는 생명이에요. 너희가 그래야 너희들이 살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두 번째는 복입니다. 그 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평안이에요. 평안.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없는 거죠. 육신적으로나 심령적으로 근심 걱정 괴로움이 없는 거. 이게 평안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풍요로움입니다. 풍성함.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풍요롭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이 영혼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형통함입니다. 형통함. 네가 뭘 추구하는 일이 잘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공이죠. 우리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평안, 그 다음에 풍요로움, 풍성함이죠. 그 다음에 형통함. 이거 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에 중요한 것이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 세상에서에만 이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도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면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평안, 풍요로움 그리고 형통함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기서 누릴 것의 일종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완전하게 누르는 거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 영원한 풍요로움, 영원한 형통함, 이제 아무것도 그릴 것이 없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추가가 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뭐냐? 구약의 십계명, 모세율법 또 그걸 바탕으로 나온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재해설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선지서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것이 또 이 신약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라 해서 구약 성경과 다른 것도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수로 두 돌판에서 주신 10가지 계명을 말하는 것이고, 모세율법은 십계명의 하위법령입니다. 하위법령. 하나님이 구술로, 즉 입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모세에게 전해가지고 그걸 책에다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모세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율법을 보게 되면 사실 십계명을 세분화한 법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큰 그 부분을 차지하고요. 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의식법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할례법, 제사법, 절기법, 음식법, 정결법들입니다. 이거 의식법들이에요. 이 의식법들은 예수님 이후에 신약 시대가 되면서 이제 폐지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할례는 세례로, 제사법도 세례로 또는 예배로, 각종 절기는 이제는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만, 이런 것으로, 그다음 음식법, 정결법은 그 뜻을 취해서 교훈을 지키는 것으로만 이렇게 하고 구약의 의식법은 다 폐지가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완성되는 거죠. 나머지 십계명을 구체한 법은 이제 다 지켜야 된다. 사실은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세상 나라의 법 체계가 그렇습니다. 맨 위에 헌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어요. 그 명령 밑에가 뭐가 있냐면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조례, 규칙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것이 고시예요. 고시. 정부에서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보시면 헌법, 법률, 명령 여러 가지 그 법칙이 있다고 하지만은 최고법은 헌법입니다.
근데 헌법에서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없어요. 그건 어디에 있냐면 법률에 있습니다. 법률에. 예. 그러니까 이 법률을 지키는 것은 바로 헌법을 지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율법 가운데서도 십계명을 세분화한 법이 있어요. 간음죄, 살인죄, 도적질하는 죄, 그걸 세분화해 놨어요.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것도 세분화해 놨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은 몰라도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는 거, 남을 함부로 무고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건 다 법률 사항이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헌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십계명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성경이나 찬송가에 십계명만 잘 외우면 되죠. 십계명이 대체 어떤 법들이 있느냐, 그걸 해설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직접적으로 해설해 놓은 것도 있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인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해설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은 우리가 뭐 세례 성령 받고 안식일 지키고, 그 다음에 너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했으니까 이방 신 안 섬기고 우상 안 만들고 그러면 됐지 뭐,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큰 줄기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줄기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바로 큰 줄기입니다. 이게 별개가 아니다 이 말이야. 십계명이 모세율법과 다른 것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그 중에 이제 구약 시대는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실체가 나타날 때까지 그림자 모형으로서 시행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할례, 제사법, 절기법, 음식법, 그 다음에 정결례법, 그리고 이제 성막에 관한 것이잖아요. 제사장 성막. 이런 것들은 다 의식에 관한 법입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 이후에는 다 폐지가 됐어요. 하지만 모세 율법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즉 십계명을 세분화해서 설명해 놓은 그런 것은 당연히 그것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 계명과 율법은 신약 시대에도 준수를 해야 된다. 단 의식법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사도 요한도 뭐라고 말했느냐?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요한 1서, 죄송합니다. 요한 1서 2장 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새 계명이 따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 계명이 그대로 신약 시대에도 지켜져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만 그 의미를 이제 더 분명하게 밝혀주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다. 요한 2서 1장 4절은 제가 읽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힘이 기쁘도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어떤 다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하나님이 십계명 모세율법 주신 거 그거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만 거기서 의식부만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로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는 어떤 성전에서만 뭐 예배를 드렸다면 신약시대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계명만이 아니라 그 모세 율법도 바로 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여기에 보면 2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이렇게 나옵니다. 명령. 그 다음에 5절에 가서는 규례와 법도 이렇게 나와요. 규례와 법도. 명령 그 다음에 규례와 법도. 이걸 지켜 행하라는 게 이게 뭘까요? 이것은 십계명에 이어서 바로 주신 모세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모세율법의 대부분 내용은 사실은 십계명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한 법이에요. 사실은 십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행하라 그 말입니다. 신명기 5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1절 신명기 5장 31절입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생명을 얻고 복을 얻기 위해서다.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 주신 뭐 계명, 율례, 법도, 규례 이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은 바로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가?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십계명을 포함한 그 모세 율법, 이거 구약시대 율법이 신약시대에도 이렇게 나왔는가?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23장 1절로 3절로 보면 너는 허망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고 했죠. 누구는 어떻더라 하면서 입으로 막 사람을 깎아내리고 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막 그냥 그 어떤 사람을 막 상처 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에 가서 그 말씀을 또 한 번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저기 23장에 보면 허망한 풍설을 하지 말고 또 그 다음에
그 재판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말에 대해서. 여기에 가서 레위기 19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도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네 백성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게 아주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한, 이것도 사실 모세율법입니다. 이게 10계명 가운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이죠.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이웃을 해치려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게 다 포함되는 그 계명이에요. 하지 마라. 이것은 그냥 너 윤리적으로 그러면 안 돼. 그것이 아닙니다. 네가 생명을 얻고 복 받으려면 첫째 네 입조심을 해야 돼. 남을 해치는 말, 남을 비판하는 말, 남을 시기 질투하는 말, 남을 욕하는 말 하면 안 돼. 그런 말씀이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됐지 뭐 그런 말이 뭔 소용이냐 해가지고 안식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는 잘 드렸어요. 끝나고 나서는 막 싸우고 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계명을 안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짜는 지켰어요. 예배는 드렸습니다. 전혀 안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선도 행하면서 또 악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편의 15편에 가서는 하나님의 성산, 성막의 설자가 누군가, 입으로 진실한 말을 하며 남을 해치는 악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시편 15편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에 가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구약의 그런 율법들이, 계명들이 과연 신약 시대는 그 상관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아라. 여기 보세요. 생명을 사랑하고, 즉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이게 뭐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게 뭐죠?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도 생명을 얻고 복을 받으려면,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 그 다음에 거기에 가서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남을 해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뒤에서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게 참 자기는 속이 풀리는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자기가 차는 거예요. 복을 차는 겁니다. 자기가. 우리는 다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해요. 나는 왜 복을 안 주시냐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이러지는 않았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안 했다면 감사한 일이에요. 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안 했다면 하나님 특별한 뜻이 있어요. 그걸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를 바라고 복 받기를 바란다면 절대로 이 악한 말을 그쳐야 된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아야 된다. 이제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소극적으로는 남에게 악을 행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는 선을 행해야 돼요. 남은 나한테 악을 행했지만 똑같이 갚아줄 생각하지 말고 나는 잘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생명도 주고 복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데 내가 복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바로 구약 시대에 보면 모세율법으로 그 함부로 허방한 풍설을
내지 말고 함부로 사람을 논단하지 말고, 우리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23장의 1절로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함부로 사람을 비평하지 말고. 그게 모세 율법이 있는 겁니다. 그건 10계명 중에 9계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걸 세분화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계명이에요. 근데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 똑같이 있네요. 우리가 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 크리스찬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오로지 믿음, 은혜. 이것만 자꾸 부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귀뚱으로 안 듣고 계명 지켜야 된다. 이것은 자꾸 부담스러운 말로만 알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구원의 다른 것처럼 자꾸 말한다 이 말. 아닙니다. 그 잘못된 그 길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원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10계명에 거기 원수 사랑하는 것이 어디 있냐? 사실 있는 거예요. 10계명은 뭘 하지 말라는 걸로만 돼 있는데 그 뒤집으면 그건 사실은 뭘 하라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모세 율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에 다 해당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7절, 레위기서 19장 17절 말씀.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10계명에 명시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10계명에 포함된 계명이에요. 그걸 모세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네가 너의 원수의 그 양이나 소가 길을 잃고 있을 때 내버려 두지 말고 잘 걷어가지고 보호했다가 돌려줘라. 그 나오잖아요. 너를 미워하는 자가 또 그 가축들이 있으면 그걸 나몰라라 하지 말고 걷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돌려주라. 이게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네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그럼 이것이 신약 시대 와서는 어떻게 잠언 25장에 가면 또 역시 말씀이 나옵니다.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이 바로 내 원수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해줘라. 신약 시대 와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선으로 대해줘라. 너 원수는 너한테 악으로 대했지만 너는 선으로 대해줘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인데 그것은 다 10계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시대에 와서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10계명과 율법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보통 인용이 되냐면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바 기록된 말씀 기록하였느니라. 구약의 성경을 그대로 인용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기록된 말씀으로, 즉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그 예수님의 시험을 이겨낸 걸 보게 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됐다면 그 10계명을 세분화한 모세 율법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주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세 율법이 무엇인가를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기록되었으되 기록한 말씀에 의하면 구약의 10계명, 모세 율법, 또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인용을.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사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9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까지. 야고보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9절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라. 왜 갑자기 율법이 튀쳐나옵니까? 구약시대 율법이에요. 이건 신약시대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걸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근데 이걸 지키지 않고 사람을 차별한다 이 말이에요. 특히 너희가 교회에서 아주 힘 있는 사람, 잘난 사람은 막 우대를 해주고 잘해주고, 저 사람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야, 막 깔보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 해가지고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됐지.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마땅히 해야 되고 그건 잘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가면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를 갖다가 불쌍히 여기고 너희가 힘 닿는 대로 도와줘라. 이게 신명기 10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욥기에 가서도 욥이 내가 나그네가 집 밖에서 사는 것을 내가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불러들여가지고 재우고 먹이고 했습니다. 욥기 31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고린도 후서 9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기록한 바, 고린도 후서 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느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흩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 돈 쓰는 거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은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가족. 가족 사랑하는 건 당연한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가족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자기 돈 아끼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막 베풀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근데 나중을 쭉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십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저희 부모뻘 되시는 우리 선배 목자님들로부터도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기를 잘하는 사람은 자자손손 복을 받는다. 여기에 대한 예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눠주고 베푸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중에 남는 것은 그것이 남아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 그것이 꼭 기억에 남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투자다 이거예요. 씨를 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그런 생각이 없이 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딱 보셔요. 너는 지금 씨를 심고 있다. 선행의 씨앗을. 나중에 열매가 몇 배로 나옵니다.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여 하심이라. 이거는 반대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복을 많이 주시는 것은 너희를 선행을 많이 하라고 이렇게 넘치게 주시는 거야. 이건 이제는 이제 서론과 결론을 바꿔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거저 주신 게 아니야. 많이 베풀으라고 주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확대재생산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밖에 모르는 인색한 사람들은 그냥 그것만 붙들고 삽니다. 근데 내가 콩 한 쪽밖에 없어요. 근데 나눠줘요. 콩이 두 개가 됩니다. 4개가 되고. 그런 원리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놀라운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풀기를 잘하고 남에게 이렇게 그 사랑을 이렇게 행하는 이것은 사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심는 자에게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결국 자기에게 복이 있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은 바로 그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막 주고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물질적인 사람들,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다비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비다가 보면은 죽었어요. 그랬을 때 과부들이 와서 막 울었습니다. 정말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2절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성경을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나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여기 보면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과부들이 자기들이 그 다비다한테 받은 그런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이면서 이렇게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위에서 기도해가지고 살아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비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욥기에 보게 되면 욥이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지 욥기 31장의 16절로 22절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고아와 과부에게 한 그의 선행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사랑했다 하는 것이죠.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2절로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행과 구제가 많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고넬료가 사람들을 그 베드로에게 보낼 때 그 베드로에게 간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이 고넬료의 선행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이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는지 구제도 많이 했는지 이걸 얘기하면서 부디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로 기뻐하시고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냐? 우리가 늘 듣고 배운 바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계명을 준수하는 것, 그리고 항상 공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 자신에게 항상 하나님 말씀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올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죠. 이웃 사랑하는 게 뭐냐? 가장 최소 단계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다. 남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부덕을 끼치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서 더 한 단계 올라가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내가 관용을 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행해야 할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행을 행하는 것이죠. 내가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들랑 힘껏 선을 행해야 된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그 선행을 행하는 것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살리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처럼 길에서 강도 만나가지고 피투성에다 죽어가는데 다 지나갔습니다. 모른 채 하고.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 불쌍했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그 상처를 포도주로 이렇게 씻어주고 그리고 상처를 싸매가지고 자기 나귀에다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가지고 그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얘 갔다가 돌아오면 비용이 얼마 들었든 간에 내가 다 부담하겠노라고. 이게 바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을 내 삶의 목표, 내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면서도 내가 오늘 하루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오늘 사람을 사랑했는가, 이것을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그 다음에 물질의 풍요로움도 주시고 또 형통함도 주시는 거예요. 평안과 그 다음에 물질의 풍요와 어떤 형통함을 위해서 막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면 복은 그냥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발상의 전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삶의 길로 내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율법은 바로 사실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우리는 그 계명을 정말로 믿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해서 생명과 복을 얻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병환